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주 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아무 큰 무리 없이 탈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이 4주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참 그동안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다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는 전쟁 중에 있고 또 지난 주에는 또 한국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방문한 나라 중에는 중 하나는 이 한 나라는 이제 구소련 나라였습니다. 전에 소련이 그 지배를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예배에서 그 교회의 교인 중 한 명은 자신의 자녀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었고 또 그 자녀들이 지금 소식이 닿지가 않고 또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또 자녀들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전쟁의 여파를 가까이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님과 대화할 그러한 기회가 있어서 이제 몇 가지를 물어보다가 그 소련 아래에 있었을 때와 또 독립한 현재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 다른 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뭐 다른 점은 없게 보였기 때문에 뭐 좀 알지 못해서 알고 싶어서 물어봤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가장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가장 큰 다른 점은 그 종교적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지금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크다는 것이죠. 소련 아래에서는 자신들이 교회로 모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교리를 가리키거나 또 훈련을 할 수 없는 그렇지만 지금은 뭐 자국민에게는 자유가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자국민들에게는 뭐 선교 활동 전도 활동을 하거나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은 전혀 그 제약이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외국인들은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나라 이름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는 이유가 PCA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활동에 그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공개적인 이게 다 녹음해서 또 인터넷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 공개적인 상황에서는 나라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탁하시는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우크라이나도 30년 전에 소련에서 자유를 얻고
그 후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교회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만일에 다시 러시아로 소속이 된다면 뭐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제약은 이 종교의 자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그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또 기회가 되신다면 꼭 그곳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그 기도 제목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 전에도 그랬지만 아주 과열되었던 선거였기 때문에 마음이 갈라져 있고 거의 50% 정도는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된 선거입니다. 그것은 누가 되더라도 거의 50%는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국은 현재 나라가 좀 분열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나눠진 그러한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바로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선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권면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다 기도의 여러 형태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먼저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목적은 경건과 단정함,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살기 위해서라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삶인데 그 형태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정함이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그 단정한 그러한 삶,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살기 위해 평안과 고요함을 바라며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그 평안과 고요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경험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들을 충동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그 동네의 지도자들을 충동시켜서 핍박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서 좋은 시민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두 가지 기독교 도덕이라고 윤리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크리스천은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기에 사회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장사하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사회를 발전시킵니다. 만일에 위정자들이 선한 양심을 따라 다스린다면 오히려 이러한 좋은 시민을 만들어내는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또 그들의 사역을 격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그 성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위정자들은 꼭 그러한 모습, 그러한 태도로 기독교를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정자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그냥 선한 양심을 따라 다스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크리스찬이 되거나 성경의 원리대로 다스리는 것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양심, 일반적인 양심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사람들의 유익을 따라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개인의 욕심을 따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양심은 참된 기독교 사역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안과 고요함을 위해 위정자들을 고요함을 바라며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번 선교지에서 방문했던 나라들은 88% 이상이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들을 방문했습니다. 참 많은 퍼센트죠. 88%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방문한 그 나라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교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한 사람을 교인이 되고 싶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을 1년 동안 학습하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고 각오가 있을 때 세례를 베풀고 교회 멤버로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명이 모이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나라는 표면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나라이지만 사실 지역 주민들의 괴롭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88%가 이슬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마을에 교회가 시작이 되면 그 교회를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88%가 이슬람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핍박을 당할 때 지역의 관리들은 대중을 따라서 이슬람 편에 서지 교회를 보호하거나 그러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지역에 미치는 선한 영향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중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특별히 양심을 따르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인내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이 섬겨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다고 합니다. 그렇게 5년 정도를 버티면 지역 사람들이 지쳐서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의 선함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호감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평안과 고요함이 찾아오면 교회는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여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평안과 고요함을 간구하라는 것은 어떤 이기적인 동기에서 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동기를 갖고 이 고요함과 평안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교회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른 동기에서 이러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제사는 이 언어가 제사의 언어로 되어 있는데 구약의 제사의 언어죠. 하나님께서 흠량하실 만한 제사, 그것을 기도에 대입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제사는 솔로몬 시대 때부터 성전에서 드려졌습니다. 또한 이 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전을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누구든지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배타적인 누구를 이렇게 분리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택한 족속만을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모든 족속을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십니다. 만민을 축복하는 통로로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어집니다. 주님은 참 성전이시고 참 이스라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 그의 어떠한 부족함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족함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본다면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된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그 사람에게 치유가 되고 그 사람에게 평안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오는 각양 모든 병자들을 모두 다 고치셨습니다. 너는 악하니 못 고친다. 너는 나를 믿지 않으니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선하심, 영원하신 긍휼하심을 따라 나오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주님은 자신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세상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교회에 나오는 죄인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 바로 이 주님의 모습, 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번 선교지를 다니면서 참 인상적인 그러한 이 사건들이나 그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교회에서 하는 또 기관 사역들 중에는 이 고아원 사역과 또 사립학교 사역, 사립학교를 통해서 또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또 기술학교를 통해서 기술을 또 가르치고 또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쉼터 사역도 하는 참 다양한 사역을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이슬람 국가였기 때문에 88%가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기관 사역들, 사립학교와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무슬림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당연히 사립학교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교육을 가리키지만 그래도 최고의 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러한 노력을 하는 학교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분명히 이제 여장을 하고 있는데 얼굴은 남자여서
혹시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은 이렇게 동성애자였습니다. 동성애자였는데 동성애자를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 많은 질문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물어보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선 그가 갈 곳이 없다. 그렇죠. 그 코란에서는 동성애자들은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은 갈 데가 없습니다. 88%가 이슬람을 믿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센터에서 그 청소를 하는 그 일을 시키면서 고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긍휼이 베풀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를 뭐 좋은 직장도 주기도 하지만 또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는, 친구도 없는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기도 한 것이죠. 당연히 거기서 교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뭐 신앙 고백과 함께 가고 회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관 사역의 운영은 뭐 기독교 정신이 이웃 사랑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그가 이슬람을 믿든 동성애자이든 여러 사람들이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최고의 일자리들을 제공하고 고아가 된 자에게 그가 이슬람 배경을 갖고 있었던,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또 그 사립학교에서 교육도 시키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저게 교회가 해야 하는 모습이지. 우리는 살아있는 자에게나 죽은 자에게나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라는 그 생각을 하고 또 그 모습을 직접 보게 되어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그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향기로의 역할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가 정말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인 것이죠. 참 이 참된 교회의 사역, 교회가 그 참된 사역을 감당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진리의 내용을 5절에서는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아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을 통해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보내주심으로 잘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표현하지만 동시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부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만 증거한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웃의 구원을 위해 인내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사역을 지속했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그 구원에 바로 그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했기에 인내할 수 있었던 그러한 순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신 그 고난과 그 인내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앞서 언급한 이슬람권의 교회가 한 지역에서 5년을 인내하며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이유는
그 지역에 속한 이웃을, 심지어 자신들을 핍박한 그 원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끼리 비밀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내 삶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웃을 섬기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복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그 인내와 그 고난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이러한 모습이 사실 제 자신과 또 우리 미국에 있는 참 교회들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웃 사랑을 위해 무엇까지 해보았는가? 우리가 과연 이웃이 우리를 어렵게 했을 때 우리는 반격하려고 생각하고 갚아주려고 생각을 했지, 한 번도 그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그 고난에 동참했는가? 참 그 질문에 대해서 참 별로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 사랑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꾼들이 각오와 인내로 우리에게 전달된 내용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사랑에 못 이겨 우리에게 전달된 내용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정말 수많은 그 일꾼들의 고민과 인내와 고난 가운데에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아마 시작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8절에 이렇게 오늘 그 읽은 본문을 이렇게 결론을 맺는데,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이 기도의 반대말을 분노와 다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은 그만두고 이제 기도를 하라, 이렇게 반대말로 되어 있죠. 아마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겨루어야 할 대상,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싸운다고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승리가 세상 사람들과 싸운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위정자들, 대통령이라든지 또 전쟁 중에 있는 그 지도자들,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고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한 죄인을 돌이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열심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지만 사실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힘겨루기를 하고 그렇게 겨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두 손을 들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는 내용은 바로 기도하라는 것, 위정자들을 위해 또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의정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 그 시작은 적어도 일반적인 양심을 따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다스리도록.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평안과 고요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이러한 기도를 하는 이유는 평안과 고요함 가운데에서 교회는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며, 그리고 교회의 그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구원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은 인간의 지혜나 탁월한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가, 전도가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상황을 보면 참 기도가 필요할 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상황들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염려가 생길 때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며 교회의 모든 일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할렐루야로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